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네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제 28장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 이렇게 백성들이 대략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에 좀 거리감을 느끼고 멀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장에 있는 이런 복과 저주의 이런 목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런 강대국, 그러니까 종주국과 봉신국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런 일들,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막 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 이렇게 읽어보면 성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성마다 성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업장이나 시장이나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성이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큰 성에서 이렇게 작은 성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항복을 받고 그리고 복속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종주국과 봉신국이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는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종주국과 봉신국과의 그런 조약의 내용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신하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충성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반역하지 말고 그리고 조공을 잘 바치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봉신국에서 종주국에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다른 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침략을 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런 계약을 이렇게 이제 소위 조약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계약은 조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조약을 여러분 주로 이 봉신국에서 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봉신국에서 만약에 이 조약을 깨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주국에서 그 봉신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은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대에 있던 이런 조약들의 형식으로 지금 신명기 28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이런 조약은 이제 이 어느 한편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에서 이 조약을 파기하면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맺은 조약은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파멸과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이런 밑에 보시면은요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언약이 깨어졌어요. 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5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언약을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땅으로 다 이렇게 흩어버린,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조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그 조약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그렇게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이 조약은 고대 근동의 다른 세상 나라들의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은 것은 조약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형태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파트너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하나님의 뜻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맺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에 자세하게 점점 더 언약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1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아직 그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언약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이렇게 걸쳐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자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18장, 19장에 가면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는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디쯤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단수로 사용합니다. 오늘 28장부터 30장에도 네가 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제는 상방 계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19장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네가 지금 모든 세계가 바로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바로를 완전히 굴복을 시키시고,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조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순전히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에 내가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흘 후에 만나셔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이 백성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이런 천둥 번개로 폭풍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들려오는 어떻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너무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셔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관련된 여러 이제 그 계명을 율법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방식, 살아갈 양식,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율법의 통치를 받아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세상의 모든 다른 세상 나라와는 무슨 큰 나라가 돼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세계를 제패하는 초인류 국가, 막 지금 미국 같은 바벨론 같은, 여러분 이집트 같은, 아수르 같은, 여러분 그 당시 그런 그 세상적으로 큰 문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주 이런 강대국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여러분 그런 제국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아시는 대로 바벨론, 이집트,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 얼마나 그 인간의 문화는요, 얼마나 찬란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그런 문화들을 보고, 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고, 원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인간이 이런 문화를 이루어냈다.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이 큰 문화를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지혜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내쫓아 버린 나라가 바로 이런,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주 우리는 가나안 땅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국일 때만 해도요, 그 가나안 땅은요 변방에, 그냥 우리로 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또 강원도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몰랐는데, 저 변방, 아니 어쩌면은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서 치면은 이 지금 이 경상도, 이 장유 이런데 그냥 아무도, 여러분 그 서울서 가서 이런 얼마 전에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장유 이러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강원도 쪽에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인사를 다 시켰는데, 어디서 왔냐면 제가 그 옆에서 소개하면 창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근데 장유인데. 그러니까 장유도 모르고 김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창원은 이제 좀 아나 봐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나 창원서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장유 하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김해에서 한 명이 딱 아는 사람이 있어. 김해 먼 데서 여기 왔냐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죠? 그런 변방의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태동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인류 문화가 이렇게 크게 큰 문화가 형성되려고 하면은요, 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류 문화가 발생한 4대 발생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거기가 바로 여러분 그 아수르, 바벨론,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발현한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 나일강 문명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도 문명, 그리고 이제 황하강에 있는 중국 문명 중에서 그 반이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은 실개천입니다. 그냥 동네 강이에요. 여기에서 인류 문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화가 세워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문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집트 문명을 꿈을 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꿈을 꾼 것은 아수르 문명이었어요. 바벨론 문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욕심을 의지하고, 그렇죠? 욕심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상 문화의 이 힘을, 문화가 사용하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도요, 지금 오늘날도 무슨 인간들이 이루는 큰 문명이나 소위 말해서 무슨 성공하거나 이러면은 와,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유력한 사람이 교회 오고 나면 왜 일받쳐 박수 치고 내빈이 찾냐? 하나님 앞에 내빈이 어디 있습니까? 내빈이 딱 이게 하나님을 다 반영하는 그런 세상 문화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야 그곳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얼마 전에도 보셨죠?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잘 지키면은 내가 완전히 번영과 이런 풍요를 보장하겠다,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 약 4배나 되는 정도로 저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파멸입니다. 강대국이, 적국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위 기간이 길어져서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식까지 이렇게 뜯어 식인 인육을 먹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다 잡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서, 알지 못하는 어느 서는 곳에서, 알지 못하던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그런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왜 끝이 아니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 제가 2가지 알아야 된다는 말은, 첫째가 계약이 깨어지더라도 세상 조약은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은 더 좋게 계약을 새로 세우신다. 2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2가지를 잘 아시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제 28장에 나온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면서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살다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갔다는 말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얘기죠.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그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사고가 있는 좌소라고 그래요.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각, 사고,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어떤 영혼,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저주를 임하거나 이 저주를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2절 보십시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잡혀가 있는 땅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아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와.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마음입니다. 마음이나 뜻이나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3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떠나셨는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그 땅, 이곳저곳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멀리 있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으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그리고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5절 보니까요, 네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너를 네 조상들 때보다도 돌아온 너희가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신명기에 2군데가 나와요. 처음 나온 데가 10장입니다. 10장.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도 알고만 있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장의 할례가 나옵니다. 10장 16절에 읽어보시면요, 네 목을 너무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게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30장 여기에 할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0장에는요 네가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10장에서 네가 할례를 받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바닷가 끝에서 하늘 가에 있는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최고구나. 그죠?
이렇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수술을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벌이, 그 저주가 바로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고생을 하고도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조문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벌 받냐? 이렇게 하면 복 받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안 줍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기계적으로 문자 어떤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백성,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너에게 할례를 베푸사. 그래 6절에 보니까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는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생명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넘어갔어요. 11절부터는 보십시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슨 막 기술이 필요하거나 영적으로 깊은 무슨 무엇을 받아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이 12절에 나와요.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로 행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먼 바다에 가서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입으로 늘 외우는 말씀이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냥 이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만, 무슨 능력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뭘 본 사람,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되거나 바다 끝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하면서도 계속 마음의 욕심은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다.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대로는 못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놈은 교만한 놈이다.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산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죄짓고 주여 말씀대로 못 살았다 용서받고 평생을 60년 70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 1서도 나오잖아요.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10장입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못 살아도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그럼 바울의 복음일는지는 몰라도 예수의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교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쉽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교리가 아니라 조문이 아니라 율법 조항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마음으로 잘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